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1번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줌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고 용기 100배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수신교회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중심교회입니다. 항구가 있고 육로로는 세계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자치권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엄청난 세계 최고의 신전입니다. 아데미 그 신의 그 형상을 보면 가슴에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풍요와 쾌락,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오만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또 배를 타고 바닷가로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에베소를 품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하셨죠.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답사한 거죠. 내가 여기 꼭 올 건데 한번 어떤 도시인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데살로니 교회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3년을 머무르면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에베소에 아주 건강하고 견실한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잘 갖추고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놓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훈련되어지고 또한 조직이 잘 갖춰진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한 3, 40년이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50년대 중반 정도에 세워졌는데 요한계시록은 9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 때문에 한 3, 40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도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사도 요한도 가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목회도 했었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잘 조직이 되어 있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것이 많은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이 교회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 존폐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끝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이 촛대가 교회입니다. 옮겨버리겠다는,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받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교회의 존폐와 생존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많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한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수신자를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여야 될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교회의 성결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가짜 사도들의 그 거짓을 잘 살피고 시험해서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당시의 이단입니다. 이단. 그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아주 집중 투자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전투적인 교회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교회의 성결을 지키고 이단들을 막아내고 또한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는 일들에 있어서 아주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냉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대자들과 싸우다 보면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그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세월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챙겨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될 성도들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신천지가 창고를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본인들도 아닌데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들이 생겨나고요. 또 누구는 영적 싸움에 열심을 내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방만하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의 그 끈끈한 가족과 같은 그 사랑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으로 영적 싸움에서는 그들이 타고난 승리의 결과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처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랑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시작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명분하에서 행하는 어떠한 것도 별로 가치가 없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쏟아놓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건축해서 좋은 건물 져놓고 서로 전부 마음 상해가지고 나날이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행사에 지쳐가지고 행사를 통해 많은 영향력은 뻗쳤지만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컬컬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따뜻함이 사라져가면서 교회가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전락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은 별로 가치를 찾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유무상통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자신 것을 내놓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서로 모여서 떡을 떼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전도하면서도 정말로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겉돌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사랑의 열기를 식힐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사랑의 불꽃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불꽃으로 만나가지고 모닥불을 이루고 거대한 불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에 빠져서 너무 봉사에 중독이 되고 너무 일에 빠져갖고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하다가 사람들 다 놓치고 마음 빼앗기고 마음 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지금 불꽃이 남아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온도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어떤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온도들을 유지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개개인들이 다 유지할 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처음 사랑들을 유지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때 천막을 쳐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서로 짐을 날라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오면서 정말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갈 수 있고 누구나 와서도 적응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수신자가 교회인 지체들인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무조건 감사와 감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의 처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알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도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외쳤던, 결단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품었던 마음들이고 언젠가는 가슴속에 떴던 뜨거운 사랑의 불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고백과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너무 고마워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은 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생각하면 대충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 생각하면, 십자가의 첫사랑 생각하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생각하면 대충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미친 듯이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도 미친 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랑이 자신을 충동질하고 그 사랑이 자신을 권면하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보일러에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따뜻한 물을 쓰고 또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꺼져버리면, 냉랭해지면 우리 따뜻한 물도 얻을 수 없고 따뜻한 방에 잘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첫사랑의 이 보일러가 항상 우리가 뜨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신도 참으로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귀한 것들, 새로운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맛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기 믿음 유지하기도 뽀듯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를 생각해 보면요, 심지에 불을 붙여서 심지만 태우면 조금 타다가 연기 나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촛농 속에, 고체화된 촛농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심지에 불을 붙이면 끊임없이 거기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꽃이 나고 계속해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나의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멋진 인생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도 주님 만난 감격과 이 처음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늘 되뇌이지 않고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연기 나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 처음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는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행하는 봉사는 자발적입니다. 처음 사랑을 보답하며 드리는 헌신은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열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냉랭합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처음 사랑도 식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관심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처음 사랑도 같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처음 사랑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즐김과 은밀한 죄악이 처음 사랑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주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게을르게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은밀하게 남모르게 무언가 세상 것 즐기며 죄악을 행할 때 처음 사랑의 온도도 내려가고 열기도 다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7, 80년대에 기도원에 가는 것 또한 부흥회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말씀과 관계되어서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뭐였냐면 이 처음 사랑을 늘 되짚어줬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집회에 올라가고 부흥회 가면 다 처음 사랑을 되짚어주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로 다시 결단하게 만들면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큼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 사랑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려간 온도 올리기 꺼진 열기 식은 것 올리기 어렵습니다. 자신 혼자서 무언가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보고 기도해본 지가 얼마나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금 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속에 뜨거운 보일러와 같은 처음 사랑에 그거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고 첫사랑의 열기가 식어졌으면 십자가 밑으로 무조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그때의 그 뜨거운 사랑들을 회복해야만이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역사들을 또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첫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권에 있는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줘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로 관찰하고 또 조언하고 직접 실습하면서 그 식당을 살리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위생 상태도 점검해주고 비품 배치, 손님 대응법, 원가 계산, 재료 선정, 조리법까지 전부 쫙 가르쳐주면서 그 식당이 살아나고 하나의 식당이 살아남을 통해 손님들이 몰려오면 그 골목이 살아나기를 목표로 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식당을 다시 살려놓고 이 백종원 대표가 그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보고 장사하지 말고 사람 보고 장사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멀리 보고 장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몰래 가서 촬영하고 요원들을 보내봤을 때 많은 식당들이 정말 예전의 모습들, 처음 모습들을 잃어버린 식당들이 많습니다. 주인들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 돈 벌라고 좀 편하게 하려고 조리법도 바꾸고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득 얻는 쪽으로 다 혈안이 되어가지고 식당의 맛도 변질돼서 좋지 않은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또 이제는 옛날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의 이 온도와 열기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읽으시고 왜 훈련 받으시고 왜 성도의 교제를 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 사랑의 온도들을 늘 체크하고 열기들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주님 주신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일도 아닌데 다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처음 사랑을 점검하고 그 온도를 높이고 그 열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뜨겁게 가지고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건들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의 1번 목표는 뿌리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이거 쉽게 만들고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거 잃어버리게 만들면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뜨겁게 오초둔동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 세우기입니다.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속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뜨겁게는 구원의 확신 세우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이 시간 이후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세우기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모습들도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온도 식은 열기의 첫사랑이라면 다시 끌어올리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온도가 잘 유지되고 뜨겁다면 잘 유지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첫사랑 때문에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